10장 되겠는데요. 1절부터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도 있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10장 1절.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대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좀 해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백인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건 마땅치 아니하다고 생각했을 때 노예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일성이 남한을 공산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평등한 세상 만들어야 되겠다. 공산 세계야말로 좋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남한을 침략하게 되고 많은 사람 죽고 이렇게 파괴되는 6.25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온 것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한 거죠. 내가 미국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미국에서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미국에 여기에 오신 것도 먼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겁니다. 미랄 사랑의 집이 2005년도에 1월 달에 됐거든요. 제가 한국미랄, 오신도미랄 단장 하다가 한국미랄 단장 가서 한 3년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다시 뉴저지로 왔어요. 근데 뉴저지에 사무실도 없고 뭘 공간도 없고 이곳저곳 안 되겠다. 여기 사무실이 좀 필요하다. 모임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2005년 1월 달에 이렇게 사랑의 집이 돼서 기념회를 했습니다. 먼저 이 사랑의 집이 생긴 것, 이렇게 모여서 오늘 드릴 수 있는 것, 먼저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집이 이렇게 생긴 거죠. 네. 그러나 우리는 또 내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만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좁은 생각이다. 어떻게 성경만 진리고 기독교만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럿이 있지 하나만 있겠느냐. 종교란 목적이 다 같지 않나.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뭐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지배하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상대주의입니다. 최근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모든 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거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해서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상대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상대주의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좀 조금 이따 이것은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각을 사로잡자 그 제목으로 성경에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5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계속 고린도후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인데 8장, 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좀 여유로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어려울 때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의 모범을 보입니다. 지금 그리스 북부 지방,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들이 있었다. 그 교회들은 정말 어렵고 환난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구제헌금을 했다. 그 이유가 바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나는 청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적은 거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극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제에 헌금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였다. 말로만 사랑하고 하는 것 아니고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너의 진실한 사랑 한번 증명해봐라. 그렇게 8장에 말하고 9장에서는 이런 것은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릴 때 그게 또 적게 뿌린 자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어려울 때 물질로 좀 도와라. 말로만 사랑하면 되겠냐? 그렇게 구제헌금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다시 1장에서 7장에서 말했던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뭐 사도냐? 직접 만난 사람 12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이렇게 오늘 10절에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런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유선 하나 떠나 있을 때는 강경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을 공격해야지 그가 말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거짓 선생들이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0장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내가 권위가 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바울은 약하고 부당한 성격이라고 비방하느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겸손하게 대하고 좀 이렇게 온유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그 공격하기를 좀 우유부단하다, 좀 이렇고 저렇고 줏대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드릴 그런 마음 없잖아. 근데 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냥 좀 불쌍해서 봐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는 좀 나약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닌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야 된다. 노인하는 짓이지. 복수하고 이렇게
그것을 제압해야지 오른밤치 왼밤 돌려들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하고 그 노예의 종교가 아니겠는가. 니체란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나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오른밤치 왼밤을 돌려들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 오른밤 때리냐 그래 한번 왼밤도 쳐봐라 그냥 예. 좀 불쌍하다 그런 생각하죠. 뭐 오리를 가자고 하냐 그래 너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냐 심리까지 내가 가주겠다. 강해서 그러는 겁니다. 네. 강하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오른밤치 왼밤 돌려대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하는 거지 약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감 있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져줄 수가 있는 거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씨름을 합니다. 어린 아들하고. 그럼 누가 이깁니까? 어린 아들이 이겨요. 어린 아들이 이기는 거죠. 힘센 아빠가 져주는 것입니다. 져주는 거죠. 그때 좀 모자란 아들은 내가 힘이 세서 우리 아빠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겠죠. 그러나 합니다. 아빠가 져주는 거죠. 우리가 져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뭐 그래서 아니고요.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져줘도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넉넉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지 뭐 그러는 것입니다. 어른이 져주고 힘 있는 사람만이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뭐 섬기고 또 봉사하면요 약한 사람은 그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이렇게 한가 보다. 그래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 그 다음 어떤 스스로 긍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고 져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섬긴다고 해서 내 존재가 뭐 이상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져준다고 해서 뭐 실패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긍지가 있기 때문에 섬겨주고 져주고 손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얼마든지 그죠 강력하게 그냥 막 높은 자리에서 권위를 부르고 권력을 가지고 처리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대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하고 말 주변도 변변치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참으로 약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 같느냐? 나도 권리가 있다. 어떤 여러 가지 처벌할 권한이 있다. 모든 복종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처단한다면 너희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내가 대할 수도 있다. 담대히 대한다는 것은 결과를 생각지 않고 행동하는 거죠. 그건 담대히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죄입니다. 그건 담대한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과를 생각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도 손을 당해도 추진해볼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담대한 거죠.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대할 것이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거짓 선생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쓰는 무기는 육체가 아니다. 뭐 매를 가지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괴변을 무찌르고 5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들의 무기는 그렇게 됐네요. 4절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괴변을 무찌르고 그렇죠.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는 거죠. TV 내용을 보면 깡패 집단들이 서로 대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대치하고 있다가 한쪽 두목이 나타나서 그냥 싸우지 말아라, 길을 터주라,
그러면 그 두목의 명령에 따라서 그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무기를 칼을 내려놓고 키를 터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예. 육체대로 싸움하면 뭐 칼을 찌르고 목으로 치고 뭐 팔을 짜기를 하고 그래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체의 무기가 아니고 생각의 무기로 그 두목 한마디로 싸우지 말고 키를 터줘라. 이 생각 하나,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그것 하나로 싸우지 않냐고 키를 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 북한과 남한에 수십만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정말 핵무기 혹은 대포, 탱크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무기로 싸우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한반도 통일이 쉽게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김정은의 마음만 싹 바꿔놓으면, 생각만 바꿔놓으면, 생각을 바꿔놓으면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탱크 다 철수하고 핵무기 철수하고 우리 남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이 김정은의 생각만 바꿔놓으면, 그 명령 한마디면 싸우지 않냐고 그 평화로운 통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깡패들이 무기를 들고 하는 것, 탱크와 포를 가지고 싸우는 것, 육체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싸움, 영적인 싸움, 그건 생각으로 하는 거죠. 생각으로 하는 거죠. 생각이 말을 통해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칼과 창으로 하는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생각으로, 영적으로 하는 그런 무기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김지수 장로님께서 이제 그동안 1인 회사에서 500명의 기업으로 모든 회사를 키우고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물질뿐만 아니고 자기의 몸과 시간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캐나다 원주민 거기를 다녀와서 내가 이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모든 이제 정성을 쏟게 된 것을 우리 간증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 장로님께서 그때 생각을 그 원주민 선교가 아니고 미랄 장애인 선교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시간도 내서 여기서 뭐 선교 활동할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장애인 선교에 많은 진보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예. 그 생각만 좀 했더라면, 예. 그 생각만 좀 바꿔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 형제자매들 위해서 사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그 생각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좀 생각을 좀 그런 사람 나타나도록 기도하자. 예, 내가 뭐 많은 지식이 없고 많은 돈이 없어도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식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지혜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또 사업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부족해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생각했더라면, 생각만 바꿔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우리 김동수 우리 교수님 오신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예. 그렇죠. 예. 김동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미라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시니까, 이제 목사님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지식으로 어디에 놓아도 빠지지 않는 지식으로, 지혜로 그렇게 또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돈도 없는데요, 돈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돈 있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뭐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 나는 지식도 없고 그런, 지식은 기도하세요. 지식 있는 사람 붙여주시는 거죠. 네. 건강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에 있는 사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괜히 내가 돈이 없다, 뭐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학벌이 낮다, 뭐 이런 핑계로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함께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생각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생각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생각들이 있다고 해요. 5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거짓 선생, 고린도교회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또한 그들이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가지 그때 당시에 지금 그리스 남부 지방, 고린도 지방에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그 생각들은 무엇이겠는가, 그 교회들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15장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도다, 그러면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추적해 볼 때,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그런 사상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고등학교 때 배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었죠. 플라톤 생각하기를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혼만 고귀하고 이데아의 세계만 고귀하고 이 육체의 세계는 그 영혼을 가로막는 감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이 감옥 같은 더러운 이 육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했겠느냐, 몸에 부활했겠느냐, 그 부활, 육체의 부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 말을 합니다.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는 건 헛것 믿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 이 세상을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비참한 사람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결한 착한 일 하는 것, 그렇게 좀 도움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부활을 안 믿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파괴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큰 거물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것, 아마 이건 또 기독교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 조금 보수적인 그런 경향, 구원파, 소위 구원파 많이 있는 유병헌의 구원파 비슷한 경향에서도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말로는 믿는다지만 우리의 영혼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직업이나 가정이나 사회생활 하는 것, 이건 별것 아니다.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돕는 거, 이건 별것 아니다. 육체적인 일이니까, 세상적인 일이니까 그건 별것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아니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에요. 자기도 알지 모르게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생각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 영혼은 이데아처럼 너무 고귀하지만 이 땅에 그 육체적인 일, 가정생활, 직업, 돈 버는 일, 이 사회에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은 별것 아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들은 오로지 영혼 구원만 해야 되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물질적인 구제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그런 말을 하고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오로지 믿음을 강조해서 구원받기만 하면 좋다. 이것은 새로운 플라톤주의입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영혼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땅에 육체도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삶, 가정과 사회와 이 사회에 어려움당한 법대로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저 이데아의 세계는 중요하고 이 육체는 죄된 감옥이기 때문에,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현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육체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육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구원파처럼 유명한 교주 몇몇 사람들만 치부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불교의 영향도 그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 허무하다, 그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이것도 플라톤 철학의 영향입니다. 아마 알렉산더 왕이 인도를 정복하고 그랬을 때 아마 불교의 이쪽하고 인도하고 그리스 쪽하고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불교의 영향도 플라톤의 영향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 세상은 헛것이다, 사바의 세계다, 환상이다, 그림자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 내세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잠시의 유화를 줄 수 있죠. 이 세상이 헛것이고 그림자고 그런 욕망도 필요 없고 그런 잠시의 거짓 평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진정한 평안을 못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모든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철학이 있지만 플라톤 철학, 이데아의 세계냐 혹은 이 현실을 강조하는 현실의 세계냐, 이게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떤 플라톤 철학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또 그리스 철학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지방에 있으니까 우리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세계는 없다, 영혼은 없다, 오로지 물질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철학들이 있었거든요. 그리스 철학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세계는 물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 탈레스가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는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온전한 것이다, 아톰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 영혼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그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현세적인 물질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신의 세계나 영혼의 세계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물론 정신은 없고 영혼은 없고 부활도 없고 오로지 물질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겠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지 않겠어요? 돈이면 최고고, 공산주의의 유물론, 물질 숭배, 그리고 과학이 모든 것을 그냥 지배하는 과학 숭배 사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과학을 판단해야 될 텐데 과학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권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을 더 권위를 높여주는 거죠. 그건 틀린 것이죠. 우리는 과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학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것, 이 물질 세계, 이것은 아톰이나 물이나 이 보이는, 만질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물론적인 그 해석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고린도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리스 철학자 중에 상대주의가 있었거든요.
종교란 꼭 기독교만 종교란 말이 진리란 말인가? 예.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성교, 전도, 무용론. 꼭 예수 믿어야만 되느냐? 아무개나 아무 신을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고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했듯이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마음으로 척도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다. 어느 한 가지 주장하는 것은 옹졸한 거고 그것은 무엇을 모르는 좀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번 에베소서의 철학자 헤라크레이토스라는 사람은 만물은 유전한다. 만물은 돌고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절대적인 진리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지금도 이 상대주의 사상이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지금 신학교까지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신학교 가르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꼭 예수 믿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불교를 믿든지 마음에서 믿든지 어느 믿어도 괜찮다. 종교 안 가도 되지 않고 그래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바울 성서를 만들어서 그 신학을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0시까지 저녁에 지금 9월달부터 바울 성서원이라는 신학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많은 신학교에서 사탄이 하나님 말씀 부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하는 것은 호리타분하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자기 주장하는 거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것은 너무 옹졸한 생각이다. 꼭 예수 믿어야만 되느냐? 다른 신 믿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 자기가 믿는 바대로 말하지 못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지 못하고 배우고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 굉장히 좀 지식적이고 마음도 넓고 남을 포용하고 남을 포용하는 것과 상대주의는 다른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미랄 우리 동산교회가 바울 성서원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고 어떻게든지 우리 목사님들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좀 원합니다. 저도 목사님 그 바울 성서원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려고 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동성연애도 있지 않습니까? PCUS 좀 교단이 갈리게 됐어요. 지금 몇몇 지금 큰 교회들, 지금 PCUS의 교단에 관계된 교회들, 필그림 교회라든지, 아마 눈의 초대교회도 아마 PCUS에 가 있죠. 이 앞에 있는 한수만 교회, 지금 PCUS 교단에 다 가입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묶여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가 지금 인정됐거든요. 인정이 돼서 이제 PCUS 교단 중에 그걸 반대하는 교단들은 교회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려면 다 재산을 다 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도 없게 묶으라고 거죠. 사탄의 어떤 역사는 참 신기해요. 묶고 나갈 수도 없게. 만약 한두 사람이라도 이 교회 이 앞에 있는 교회 중에 나는 PCUS 교단에 있고 싶다 그러면 이 교회를 못 파는 거예요. 전체가 100% 찬성해야지 교단에 빠져나가지. 한두 사람이라도 나는 동성애 괜찮고 PCUS 교단에 있고 싶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 교회에 탈퇴할 수가 없어요. 그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수백만 부 건물을 놔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군인 채플린들도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대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동성애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채플린에게 부탁하잖아요. 저는 거절할 수 있어요. 난 신앙 양육사 못한다. 근데 지금 거절하면 그 채플린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적인 복음적인 채플린들이 빨리빨리 지금 군대에서 나갈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제 아마 앞으로 그럴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예. 동성애가 죄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주장하면 아마 설교자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날을 일찍 보면 지금 법으로 미국 법에 정해가지고 사탄이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천사가 손님으로 변장해서 갈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늙은 남자 젊은 남자들이 그 손님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동성애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롯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동성애가 널리 퍼져 있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 부인하는 거죠. 뭐 동성애가 뭐 죄냐, 뭐 하나님 말씀 뭐 분명히 죄라고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냐,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다수가 진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게 일반 사회뿐만 아니고 교회가 들어가지고 교단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 교단이 그렇게 된 것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그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교단을 생각을 좌우하는 거죠. 몇몇 젊은 신학자들이 젊은 그 목사들이 교단의 생각을 움직이니까 이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사단은 생각을 지배하려고,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거 뭐지겠습니까? 신화론이 아니겠습니까? 1869년 다윈은 종의 교훈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아니고 온숭이가 발전해서 인간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동물의 가치로 그렇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정글의 법칙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적자 생존, 적어가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글의 시대, 동물의 사회로 바뀐 것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 치열한 경쟁과 서로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비정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온숭이가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인간을 가치를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돈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신화론 학자들 주장하는 중간한 세계였거든요. 사람이 온숭이가 사람으로 발견하면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목사님 뭐 베이징 원인도 있고 네안데르탈도 있고 뭐 자바 원인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해 보니까요, 그것은 중간 단계가 아니었고 온숭이였고 사람이었고 종이 갈린 겁니다. 중간이 아니었어요. 중간 하석이 없는 겁니다. 무슨 그 기린이 사슴이 목을 막 길게 하다가 기린이 된다 그러면 사슴에서 지금의 기린으로 진화하기 전까지의 중간 단계 또 조금 목이 긴, 그보다 더 긴 그 중간 하석이 계속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석은 발견된 적이 없대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학문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운 뭐 지질연대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뭐 공룡도 나오고 조개도 나오고 파충류도 나오고 그렇게 발견된 화석이 없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 거짓 선생들이 진화론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들이 2-3km 떨어진 그거 갖다가 이것은 고생대 식물이고 이건 고생대 신생대 동물이고 갖다가 그냥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게 무슨 뼈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건 어느 시대의 것인가 하면 그 자기들이 껴다 맞춘 데다 또 껴다 맞춘 거예요. 그것들은 환원 논리라고 합니다. 환원 논리. 사실이 없는데 계속 그 거짓된 어떤 논리에 자꾸 붙이는 환원 논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진화론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지금 이 사회도 그러지만요, 교회까지 지금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도 커야 강한 거죠. 커야 진리라는 거죠. 커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죠. 수다가 번번하지 않고 교회도 큰 건물 지어놓고 많은 사람 모이고 그래야지 그게 적자 생존 아니냐. 뭐 작은 교회들, 약한 교회들 당신들이 뭐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웃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이웃교회를 돌아보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그건 이상하다. 말로만 이웃사랑하는 거지. 수많은 작은 교회도 어려운 교회들 많이 있는데, 우리 이웃사랑을 하라고 가르치는 교회, 성경을 믿는 교회라면 이웃교회를 사랑하자고 가르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 뉴욕 사회에 이 작은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을 돕는 운동, 바로 그 바울성성 같은 경우는 그런 목사님들을 도와줘야 된다. 긍지를 갖도록 작으나 크나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예, 그런 긍지를 갖도록 그렇게 하자. 예,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진화 영향을 받아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홉스라는 사람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세상의 역사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해서 그렇게 진화로 지금 된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도 없어요. 학교 가도요, 친한 친구 노트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능이 잘못되니까, 떨어지니까. 계속 경쟁만 가르치고 강하게 되라고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닙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협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대학교 때 그 로텍이라는 교수, 철학자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협력을 주장했다는 그 글을 읽고 참 놀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만 배웠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고, 교과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지금 역사가 발전한 거다, 나도 강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니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협력으로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꽃과 벌을 보세요. 꽃과 벌이 서로 투쟁합니까? 아닙니다. 꽃은 벌에게 꿀을 주면 벌은 꽃에 그 화분을 묻혀다가 다른 꽃에 번식시키는 겁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하면 서로 망합니다.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할까 조심하라,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서로 협력하라, 서로 도우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협력의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2000년 전에 1세기에 고린도 교회를 거짓으로 인도했던 사도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그 거짓 선생들, 그때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공격하고 말미암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 말씀과 그 복음의 진리를 약화시키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물질로만 된 것이다. 과학기상주의, 보이는 것으로만 증거할 수 있다. 유물론, 돈, 숭배, 상대주의, 꼭 예수 믿으면 되느냐? 다른 종교 믿어도 되고 다른 신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옹졸한 생각이다. 성도 필요 있고 전도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차가지고 세상도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해요. 그 피해자가 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유물론이니까 이 친구들, 장애인들은 유물론적으로 따지면 고물 자동차예요. 고물 자동차. 예,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폐차될 그런 자동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화론에 가르치니까 경쟁에 떨어진 살아남지 못하는 적자 생존에 제외되는 이런 쓸모없는 사람들, 히틀러는 다 죽이지 않았어요? 장애인들. 유물론과 적자 생존, 가장 피해자가 장애인들, 약한 사람들이 이제 많게 됐습니다. 네. 미랄의 운동은 바로 이 거짓된 사상,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거짓된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는 운동입니다. 장애인은 중고차가 아니다, 중고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동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들이 비록 장애가 있고 몸이 약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다.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적자 생존에 처진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장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같이 행동하고 있으니까 더 증거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고린도 교회 거짓 성도 선생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파괴했던 그런 플라톤 철학 혹은 유물론,
진화론 상대주의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 고린도 지방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공격했던 그 사탄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시대는 이렇게 흘렀지만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수많은 거짓된 생각들,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일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바탕에 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선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물론과 진화론의 처절한 피해자들, 약한 사람들, 장애인 형제자매들, 하나님 그 세상의 생각들, 거짓된 사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고 강한 자만이 쓸모있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힘을 빌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